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없고 함께 서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상황들이 모두 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자세,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과 건강과 환경들이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하루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또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들 모두 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입니다. 왼쪽에 있는 신호등은 옛날 신호등입니다. 빨간불과 초록불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초록불을 보고 건너가는데 중간에 왔을 때 빨간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횡단보도를 다 건너게 됩니다. 문제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거나 나이 드신 어른들입니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순간 당황을 하게 됩니다. 빨리 건너야 되는데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왜 안 건너가냐고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른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몸이 긴장하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겨우 힘을 내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건너서 늦게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에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언제 건너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가 낮은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신호등을 기다리고 그때 넘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신호등에 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호등의 숫자와 소리를 통해서 이들이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점이 개선되고 약점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쁨을 찾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보이죠? 장미입니다. 장미는 기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장미처럼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자유,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어입니다. 기쁨을 찾았다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기쁨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장에 갇힌 새처럼 말입니다. 가난, 포로, 앞을 못 보는 것, 힘에 눌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벗어나고 싶을까요? 자신이 노력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벗어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고 노력하고 힘을 쏟아도 벗어날 수 없다면 정말로 참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다가 한 번, 두 번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더 이상 삶이 진전되지 못하고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그곳에 푹 빠져서 깊은 나락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셨고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갇혀 있다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요. 친구를 만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볼 수 없는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변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겨울이구나 봄이구나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먹는 음식이 맛있는데 과연 이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다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눌렸던 곳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경제적 압박에 굶주리다가 하루에 한 끼 먹다가 하루에 세 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추위에 덜덜 떨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로 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없었고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었고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들에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기쁨을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극소수 사람만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는 병자입니다. 무려 38년이나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연못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보러 갈 수도 없습니다. 병을 나서러 간다고 했는데 병도 낫지 않고 왔다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또 물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연못 안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만 들었지 결국 그 물의 자리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낙심하며 하루하루 누가 주는 동전에 힘입어서 하루 먹고 하루를 살았던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저분이 오시니까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동전 몇 개를 주고 가시겠지 하는 그런 동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움직여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 병자에게 돈을 주었던 사람은 있어도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말을 듣고
이 병자가 힘을 내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굳어졌던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일어나서 두 팔로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동전을 주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 기쁨은 동전을 쓰고 나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걸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 병자는 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초대하십시오. 가정에서 왕으로 모시고 왕 대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삶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의 세상을 밝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빠져있고 근심에 빠져있고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좌절에 빠져있고 포기에 빠져있던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심으로 기쁨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또는 예수님께서 내미셨던 손을 잡고 절망에 빠졌던 그런 인생, 포기했던 그런 인생, 나를 억눌렀던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한번 옮겨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삶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인생, 기쁨으로 행복한 생활,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만끽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모습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한번 맛보십시오. 분명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맛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위해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기쁨을 만끽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후에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주최한 성경 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등부 최우수상 동인교회 한지원 학생이 최우수상 받았고요. 주연호, 김은양, 김지윤 학생은 입상하였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성경 쓰고 성경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입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